본 계시록 14장은 영원한 복음과 연결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앞에 11장에 나타난 두 증인의 종말적 예언을 감당할 하나님의 종들인 14만 4천 명의 자격을 5가지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4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둘째,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셋째, 4절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넷째,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다섯째, 5절에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첫째 부활자로 살아나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6장에서 순교자들의 기도에서 알려진 이미 환난날에 죽임을 받아 순교자의 수요를 채울 하나님의 종들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선발된 계시록 7장 3절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11장에서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했던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곳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들 순교자들이 아닌 나머지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환난 후에 있을 성도들의 공중 휴거가 나오고 17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7번째 대접으로 내려지는 인류의 최종적인 심판 모습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 보좌로 올려가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천사가 가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직접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명받은 성도들이 복음 전할 때 은밀하게 도와서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천사들은 직접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부러워서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게 했습니다. 노아 당시 전 세계 인류를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 때도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주셨지. 천사들에게 그 사역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말에도 두 증인이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3절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의 새 노래와 함께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은 종말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진 종말의 복음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요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뽑힘을 받은 순교자들의 모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6절의 공중으로 날아가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그들이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의 사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천사들에 의해서 직접 권위 있게 복음이 전파된다면 온 세계는 마땅히 복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 패역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전 세계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계시록 11장 9절에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란 말씀이나 계시록 10장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두 증인이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예언한 그 예언 사역의 대상과 일치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로 표현된 영원한 복음의 전달자는 천사들이 아니라 두 증인이 등장하여 초인적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면 두 증인이 등장하여 이끌어가는 1260일, 즉 3년 반 동안의 종말의 천국 복음 전파 대열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도 가세하여 놀라운 하늘의 표적이 함께하는 권능이 있는 복음 전파 사역은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콜라보 사역으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책의 종말 예언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이들은 1261 즉 3년 반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누구든 이들의 사역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 든다면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의 권세로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가고자 하는 곳에 초능력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역의 활동이 마치 천사와 방불할 것입니다. 복음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광의 복음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것은 그 내용을 주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세 가지 경종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심판의 경종과 음녀의 심판에 관한 경종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 대한 심판의 경종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7년 환난 초기에 전할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의 메시지의 내용 중 하나로 인류의 역사가 이미 종말에 이르렀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게시된 종말의 징조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외칠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나타난 한 일의 언약을 종말 도래의 증거로 외칠 것입니다. 요즘 관세 전쟁으로 지역 블록 경제 단위로 결속하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최근 중남미는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33개국의 경제통합연대를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단일 세계 정부 구상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로 1973년 로마클럽에서 세계를 10개의 상업 경제 블록으로 나누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구상이 오늘날 경제 문제와 연계되어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되면서 세계가 열불 열왕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 빠져 깊이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우는 경종의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니 깨어나라는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칫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회개와 성결의 삶이 실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왕좌왕한다면 미련한 5 처녀의 자리에 떨어져 남겨짐이 될 것이므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된 음녀의 심판에 대한 경종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로 소멸될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은 음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원래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져 멸망받을 도성을 의미하는데 인류의 종말에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음녀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이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을 취하게 하여 세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그의 표를 받게 만든 자들인 것입니다. 두 증인들의 이 같은 외침은 음녀들에 대한 심판의 경종임과 아울러 음녀화되어 배도 세력을 이루고 있는 교회에 대한 경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들의 경종처럼 이들 바벨론 세력을 이룬 음녀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7장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그 재앙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9, 10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종말에 등장할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종말에 이자가 실제로 등장하면 이자에 대해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평화의 왕, 더 나아가서는 기근과 전쟁에서 최후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로 등장하지만 이런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종말에는 미혹하는 음녀의 세력에 의해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따를 것입니다. 이들은 그 같은 시험 앞에 그 행위로 인해 그들의 믿음은 진실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환난에 넘어지는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최종적으로 가르십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과 사탄의 표시인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시험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인류의 종말에 세상의 머리를 쳐들고 등장한 이유는 그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종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신적 존재로 위장하여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이 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어 종말에 일어나는 7번째 제국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망했다고 하는 5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이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것은 사도 요한 당시의 로마 제국이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는 다른 하나는 종말에 일어나는 7번째 제국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는 계시록 13장 3절 4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으로 온 인류들로부터 기이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자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게 되며 이 같은 권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신적 존재로 추앙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자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마지막 때 세계 정부의 왕이 되어 10권역으로 나눠진 세계의 10불 권세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자의 혈통은 유대계 이방인으로 중동 평화를 이루는 한 일의 언약을 성사시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가운데 잠정적인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업적으로 이 자는 평화의 왕, 세계 인류의 메시아로 환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영계의 모든 종교 세력들을 규합하여 자신을 메시아로 추대할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이 자를 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의 이름을 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라 했습니다. 특히 이 자는 사탄의 영적 사자로 기독교를 주축으로 모든 종교 세력을 규합시켜 배도 세력을 형성하여 음녀 기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음녀 기구가 세계 종교계와 모든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세상으로 큰 성 바벨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의 활약으로 세상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거짓 선지자가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를 신적 존재로 경배케 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만들게 하여 그 신상 앞에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음녀에게 계시록 13장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666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나아가 급기야 이 666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다 죽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두 증인은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이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두 증인의 경고에도 회개치 않고 음녀의 세력에서 돌이키지 않고 짐승을 따르며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 앞에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면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분의 계시적 꿈 체험에서 표를 받자마자 사람이 로봇처럼 변하여 적그리스도의 병기가 되어 현장으로 투입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칩에 의해 자아가 통제당하여 자아를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를 받은 삶이 밤낮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12,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후 3년 반에 남겨진 여자의 후손인주의 백성 중 혹 짐승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 받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짐승의 무리들에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이들의 영혼이 하늘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주시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떨어진 성도들 중 많은 성도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나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을 거부하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셋째, 인류의 종말에 있을 두 가지 추수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 알곡 추수요, 또 하나는 들포도 추수입니다. 공중 휴거와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이 지구가 폭발하여 소멸할 때 그 가운데서 멸절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알곡 추수는 성도들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는 공중 휴거이며 들포도 추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온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추수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제각기 다른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곡 추수는 인자 같은 이가 친히 낫을 휘둘러 거두시고 들포도 추수는 낫을 가진 천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곡 추수를 하는 분은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라 했습니다. 요한이 바라본 추수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이신데 14절에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다 익은 곡식은 알곡입니다. 왜냐하면 17절 이하에 나오는 다른 또 하나의 추수가 심판의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추수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알곡 곡식은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가 후 3년 반의 보호를 받아온 흰옷 입은 무리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무리는 비록 예비처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남은 자들로 후 3년 반의 대환난 중에 회개함으로 계시록 11장 13절에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로서 후 3년 반의 짐승의 치하에서도 여자의 남은 자손인 계시록 12장 17절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대상은 주의 재림시에 최종적으로 회개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같은 익은 곡식의 추수는 곧 성도들의 공중휴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불신자 심판을 위한 추수가 나옵니다. 이들은 땅의 포도인 들포도 추수입니다. 이 추수는 다른 천사의 손에 의해 집행하게 하십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19,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했습니다. 이 들포도 추수는 바로 7번째 대접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들포도란 짐승과 그 우상 앞에 경배하여 그 표를 받은 모든 인류들을 가리킵니다. 18절에서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는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는 것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함께 이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전무후무한 대지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진은 바로 이 지구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지구가 세 조각이 나고 높은 산도 섬도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지진으로 이 지구는 불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죽은 사람으로 인해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 땅의 수인 4를 제곱하여 다시 100으로 곱한 수로 온 세상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시고 그로 온 인류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심판받을 자들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역사로 짐승의 표가 등장하여 이 표를 받는 자들을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 소망을 보는 승리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